성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서 숨쉴 수 있는 것들, 저 해를 볼 수 있는 것들, 저 답을 만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10월 두 번째 주일 200회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안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 서면 부족함이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텅 빈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무너진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목양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목양사를 돕는 많은 교회자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생활의 어려운 문제와 가정과 사업, 자녀 등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들의 몸은 아직과 별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부패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명의 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요즘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애로사는 자녀의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교회들을 밟지 못하고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요. 우리도 싸워 이깁니다. 우리도 싸워 이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아닙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자는 악한 자들과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갑니다. 그 싸움에 절대로 밀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분 만에 한 골을 먹더라도 역전해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이기셔요. 적들은 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 많아서 힘든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 고난과 모든 환난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또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크게 외치며 또 함께 격려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행복하모니교회, 그러고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세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주와 미얀마하모니교회, 이방생 성교센터, 그 인터넷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건교회 부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또 승리하시는 주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오늘 10월 둘째 주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일 많은데 특별히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앞에 보면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일 효의 날, 10월 3일 개천절, 또 내일은 한글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연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리려고 하지만 그 날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일들 그리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미움들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학부모 간에 그 삼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어렵고 곳곳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지혜의 왕이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천국의 권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또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야를 좀 넓이 멀리 두면서요 세계 곳곳에 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싸움과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주님 도우셔서 이제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꽤 오래되어 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큰 전쟁뿐만 아니라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예배드리는 곳에 막 불을 지르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하드 여러 단체,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또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또 폭격하고 하면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한 10시간 만에 양쪽 사상자, 일단 죽은 사람만 양쪽 한 250명에서 500명, 다친 사람들만 3,000명, 금방 그 일이 시작되고요. 점점 더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살렘입니다. 평화가 그 땅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또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또 전쟁의 포성이 그치는 주의 귀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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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시작을 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국군의 날, 교회의 날, 아버지 개천절, 안글날, 아버지 여러 가지 국경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 시원에 몰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아버지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한 날을 주여 나를 정한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새로운 열매들의 성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샬렘 아버지 샬렘이다 하나님 평강과 다스림이다 아버지 평화의 성식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님을 누가 이끌어줍니다. 주여 주여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아버지를 평강하게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믿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상시 아버지의 공격이 아버지를 깨뜨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며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의리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집집마다 바꾸는 아버지의 죄를 있으며 아버지의 집집마다 아버지의 장당한 사람을 해가고 죽이는 아버지의 검색이 이루어지는 것들 아버지의 집집마다 주인의 내가 방문하며 아버지의 집집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주일에 아버지 말과 내 분명히 전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망을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에게 능력 더해 주시사 아버지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소망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이곳에서 아버지는 힘껏 주를 따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는 위대하신 죽음과 소망 아래서 아버지는 삶의 감당하는 우리를 한전히 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속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만성의 문에 서서 영원의 소망 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세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민족 아버지의 강토가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아버지 계층 간에 이념 간에 갈라진 아버지의 분열과 아버지 점점 더 쌓아 올라가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가 주시는 복된 화목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생명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주를 신뢰하고 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 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가는 대로 아니라 주께서 물길을 새로 만드시며 아버지 흥망하고 아버지 험한 땅이 아니라 주께서 강흐르게 하시고 꽃피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사람이 심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니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아버지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는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아버지 누룩처럼 뻗어나가듯 아버지 주님이 던지신 불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붙어가듯 점점 더 주께 순종하는 이들과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전쟁들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막 시작된 아버지 이스라엘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폭력과 전쟁의 일들이 이제 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의 성이 아버지 정말로 화평화와 아름다운 화해를 선포하는 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미움의 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 높아지는 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전쟁의 포석이 그쳐지게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인이 아버지 세상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들을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아버지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도한 그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수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딱 한 달 11월 8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40주년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할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40대 되셨을 때 생각나시나요? 내가 40살 될 때는 내 마음에 뭔가 결심을 하고 그날이 참 특별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 40세가 됐는지 가물가물하시고 그냥 그때 별일 없었을 것 같았던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누군가에게는 뭐 생일이나 40주년, 20년 이런 게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되면 돌아오는 것이 좀 마땅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앞날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40주년이 되는 그날 또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들과 또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 펼쳐나갈 우리의 역사 그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꿈꾸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5주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4주 그리고 11월 한 주 첫 주 해서 5주 동안에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이 5대 비전 하나하나 예배, 교제, 교육, 훈련, 봉사, 전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펼쳐나가야 될 일들을 이 5가지 비전, 이 비전을 제목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껏 40년을 달려왔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40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예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40주년을 맞아 마음의 새 다짐과 결심을 새기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 당연히 교제, 그 다음은 교육 훈련, 그 다음은 봉사, 그 다음은 전도가 되겠죠. 오늘 예배하는 교회 인천수목교회 비전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 보면요, 예배로 그래서 한 학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중요한 예배에 대한 비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제일 우선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첫 번째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예배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하는 거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한 번도 이웃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웃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숨 돌리는 틈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라고 바로 갖다 붙이시긴 하시지만 그것들을 뒤집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뒤집어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 못 나가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오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그래서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또 우선이 돼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배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요, 교육하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하지만 전도, 교육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 그리고 직임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아니면 무슨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고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뭐 특별한 뭔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각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통입니다. 나는 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나는 장사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뭐 직장인으로 부르신 분이 있어요. 나는 직장인이에요. 나는 직장인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각각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소명과 사명이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또 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먼저 와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직업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들, 그것들을 영원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 천국 가고요, 영원한 세상에 오면요, 뭐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렇다고 용어야 부르진 않으시겠죠? 그래도 형제님 부를까요? 우리 직임이 그때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누구가 거기서도 계속 난 난송교회 만세, 난 난송교회를 할 거야. 나는 그때도 아니요, 그때 그러실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배할 겁니다. 영원토록 그 영광의 아버지와 그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찬송하며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예배는 영원할 거예요. 예배는 영원할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가장 우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인천수목교회 전체는 우리의 비전,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성령님과 함께 펼쳐갈 우리의 역사 가운데요, 그 영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가장 우선적인 그 예배의 비전들을 함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는 영원히 함께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나 오는 그 세상이나 함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40년, 지난 40년을 그렇게 예배해 왔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날 넘어서라도 영원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려드리는 예배할 겁니다. 자, 근데 예배하는 일을 할 텐데요, 예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해요. 이렇게 영원하고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텐데, 예배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가 핑계가 되는 수가 생겨요. 어떤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것들을 가로막는 핑계가 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 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셔요. 여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셨겠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낮 12시에 여인 하나가 물을 들러 와요. 우물이니까 물이 깊습니다. 물이 깊으니 뭐 두레박 같은 게 도구가 있어야지 물을 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받아치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왜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 그렇게 말할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훅 이끌어 가셔요. 물을 끝까지 이 여인에게 얻어먹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이 마르셨습니다. 분명히 목이 마르셨지만 그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셔요.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뭔가 요구하러 오시지 않아요. 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하러 오셨지 우리에게서 뭔가 얻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러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 양들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오라고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고, 값없이 와서 마셔서 그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생명을 너희가 받아가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 얘기를 진행해 가면서요,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시라. 그냥 물 아니라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이런 물,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 다른 삶, 이 삶을 나에게 달라고 이 여인이 15절에 되면 결국은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달라고 했으니 생수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15절에 여인이 이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6절에 대답하시는 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아니 물을 주시면 되지. 이제 이런 물 달라고 하니까 주시면 되죠. 근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말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정말 달라고 그럴 줄 몰랐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말 돌려서 그거 피해 나가시려고 그냥 괜히 네 남편 데려와라. 그냥 약점을 찌르면서 말을 딴 데로 돌리시려고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고 이 여인이 달라고 하셔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생수를 주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요. 새 삶을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남편을 불러와야 됩니다. 생수를 주시려면, 그래서 그 생수를 얻으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던 어쩌면 그 썩은 물들, 김 빠진 물들, 생수가 될 수 없는 그 물들, 엉망진창인 자기의 삶들, 그것들을 다 뽑아내야 생수를,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생수를 좀 하고 입 벌려서 호수 갖다 끼고 막 부어 넣으시는 분 아니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주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 남편이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떤 표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좀 멋져 보이나요? 저 남편 없어요. 뭐 이러나요? 아니면 아주 슬프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 어제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 남편 없다. 그냥 없다는 아니에요.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남편들 아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 아니라고.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 여자가 전적이 화려해서 5번이나 결혼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보니 아직 혼인 신고가 안 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네. 그 정도 디테일 예수님이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5명 그리고 6명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냥 활자가 기부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여자는 늘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이 여자가 가해자였을까? 이 여자가 잘못해서 결혼이 파탄이 났던 건가? 아니면 남자들이 잘못해서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됐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여기 이 여인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6번이나 결혼하도록 이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아니면 세상의 잘못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른 결핍의 삶을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인, 너는 거짓말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남편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참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자신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남편으로 참되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왜?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해요. 호세아서가 그렇죠. 고멜이라는 자기의 부인이 늘 다른 남자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는 거죠. 이 고멜, 이 여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진짜 남편, 참 남편은 없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얼떨결의 거짓말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을 확 낚아채신 거예요. 그래, 넌 남편이 없지요. 남편이 없는 여인, 과부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나 그 전 시간에는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삶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야 되는 삶이 과부의 삶이에요. 이것저것으로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오기까지는 채워지지 않아요. 옆에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옆집 무슨 청년이 나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또 결핍, 목마름, 내 삶의 부족함, 그것으로 무너져 내리는 게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여인의 거짓말, 난 남편 없다고 한 이 거짓말을 예수님 붙잡아서 너 남편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참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로 주님 영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주를 내게 보이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이 소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정말로 부족한 게 뭔지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나가지 않고 이 여자는 주제로 확 돌려버립니다. 어디로 돌려버려요? 예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16절에 18절에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배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훅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의 참 하나님, 내 삶의 참 남편,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내 옛 남편들, 내가 옛날에 쫓아갔어서 엉망이 된 내 삶들, 그것들 인정하고 다 뒤로 가고 내가 주님, 내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 대신에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예배, 그리고 말을 확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려고 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영접하라고, 그 생명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죠? 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내 삶을 바꾸시려는데 난 교회 다닌다는 거죠. 난 매주일 예배 드립니다. 난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리 심사,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당신 하던 일 하시고 나는 내 하던 일 할 거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난 예배하는 사람이야. 내가 예배하니 괜찮아요. 예배하니 괜찮습니다. 그냥 이걸로 나는 지금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썩은 물, 아니면 그냥 옛 남편들, 또 목마르게 하는 그 결핍, 채울 수 없는 그것들 붙잡고 나는 그냥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야. 난 예배하니 괜찮다는 거죠. 난 교회 다니니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하는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배한다는 핑계로,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핑계로
내 삶을 바꾸시려는 주님의 그 도전과 내 삶을 정말로 뒤집어 놓으셔서 새 생명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그거 요구했냐? 정말로 요구하는 건 뭐죠? 내가 내 남편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내가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생명으로 새 삶으로 가득 차는 생수가 터지는 삶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삶을 바꾸시려는 요구, 내 삶에 들어오시겠다는 요구, 그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마당만 밟습니다. 나는 예배만 합니다. 난 예배하는 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예배는 뭐가 됩니까? 핑계가 돼요. 예배는 뭐가 됩니까? 보호막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변명이 돼요. 예배는 그냥 헛다리 짚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니까, 난 예배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나 예배한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누가 맞는지 잘 모르지. 그럼 너는 너대로 그냥 예배하고, 난 나대로 예배할 거야. 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여러 남편과 살아가는 목마른 삶, 그냥 이게 내 삶이다.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못나고 슬픈 삶을 지켜내는 핑계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예배라는 것으로 내 억지를 삼고 그렇게들 지내야 합니다. 우리 전수도움교회가 40년 동안 지내며 예배했던 일들과 우리가 앞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런 핑계와 헛다리 짚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부터 가로막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핑계거리가 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예배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한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생수를 준다는데 똘똘하기는 해요. 얘기를 확 돌려버리고 예배한다고 가시라고,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수가성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이 상황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가로막는 그 핑계거리로 예배했던 우리였다면 주께서는 이제 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 너 예배 아니다.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된다면 그 참된 예배는 참 생명, 그리고 참 남편,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목마름을 그치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참된 예배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네가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 아니고 참 남편이 어디 있는지 네가 궁금해할 것도 아니다. 네가 참 예배 드리면, 참 예배 드리면 참 남편이 너를 찾는다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생이,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참 남편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언제? 우리가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참 남편이, 참 하나님이, 그리고 참 영생이, 그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오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요. 그건 여러분들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을 영접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참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답은 분명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 남편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허망한 남편 찾아 헤매실 필요 없어요. 정말 참된 남편이 우리에게 오셔요. 영생이 우리에게 오셔요. 기쁨 가득한 생수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만 이제 알면 되겠네요. 예, 좋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건 뭐 어떤 겁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건 어떤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오케이.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육체적인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거 말고 뭔가 신령한 거 생각하고 진정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잡념 없이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은 풍성하게 되고 생명 가득한 삶이 되겠구나. 흔들림 없는 삶 되겠구나. 만족하는 삶 되겠구나. 삶의 의미가 가득하게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하셔요. 여러분들 잡념 가지지 마셔요. 잡념 가지지 마셔요. 무슨 SK가 이겼을까? 뭐 축구는 몇 골을 넣었을까? 그런 거 가지지 마시고 육체적인 거 생각하지 마셔요. 아까 들어올 때 권사님이 새 가방 들으셨는데 그 가방은 짝퉁일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냥 영적인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분명히 그렇게 잡념 없이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게 육적인 것 빼고 예배하려고 애쓰셔야 되지만 오늘 여기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그렇죠? 잡념 없이 예배드리라는 얘기는 다른 곳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참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예전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 장로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개역 한글이에요. 이 성경 이 번역 이후에 개역 개정이 따로 나왔어요. 거기 그 성경을 보면요 여기 있는 똑같은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영과 진리로라고 그 문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최신 버전이시군. 훌륭하셔. 네, 그쵸. 최신 버전이에요. 훌륭하셔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은 우리한테 원래 의미에서 조금 멀어지게 해요. 영과 진리로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 자체가 그래요. 엔푸누마티카이, 알레테이아 그래가지고요. 영 그리고 진리라는 말로 번역돼야 됩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도 사실은 번역을 받고 났을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으로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이 주는 의미와 영과 진리로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지만 여기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그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 뜻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여기 사마리아 수가 성에서 이 여인에게 삶을 주시려고 예배를 이리저리 핑계거리로 삼는 그 사람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영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는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 우리가 뭔가를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앞에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알고서 예배하는 거예요. 뭘 예배하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14장 26절에 진리의 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데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묘한 것을 아셔요. 특별하게 아시는 게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성령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셔. 여러분들 자기 마음 아셔요? 남의 마음 알기 어렵죠. 남의 마음만 모르나요? 내 마음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요. 또 성령님은 뭘 아셔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누가 압니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 우리의 깊은 마음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셔요. 그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선생님이 되려면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적어도 여기서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어떻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독생자를 보내셨나 보다. 아니요, 그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보다,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보다가 아니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압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짜장면 싫은가 보다.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 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왜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하셨는지, 왜 그게 맛없다고 하셨는지, 왜 그 눈이 맛있다고 하셨는지 나는 그 마음을 알아요. 어느새가 나도 그 눈을 파먹고, 나도 어느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나예요.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향해서 무슨 일 합니까? 내 사랑과 내 존경을 내 부모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예배하다는 말 헬라어로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는 뭔가를 향한다는 것, 퀴네오는 입맞추답니다. 몸을 향해서 입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춥니다. 그 앞에 엎드려 입맞춰요. 그분을 향하여 입맞추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들은 뭐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고 그냥 어쩌면 허무하고 결핍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냅두라는 핑계거리로 예배에 막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유대 청년 하나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달렸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아니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며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던 그 마음이 다는 아니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슬픔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슬퍼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기쁨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프로스퀴네 예배합니다. 그 앞에 나가 그를 향하여 엎드리고 그 앞에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도 그 앞에 나가서 존중과 사랑으로 존경하며 입맞추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성경도 표현하고 우리 교회가 40년, 최 40년, 96년부터니까 그거보다는 좀 짧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긴다라는 이야기. 왜 예배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예배,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진리로 예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진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것에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그분을 향한 프로스퀴네오, 내가 그분을 향한 입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으로 입맞추는 거야. 내 삶을 다 내어드리며 그 앞에 입맞춥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참된 예배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가져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가 입맞추는 시간. 그 앞에 입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셔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그리고 주시는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참 남편,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생명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로 다른 곳 아니라 아주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그 자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무서워 이 폭력적인 상황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울리는 그 부르심의 소리들 그 소리들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때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헛된 남편들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헛된 남편들 다 사라지고 이 귀한 남편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늘과 그늘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그 하나님 그 주가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무릎 꿇음으로 입만 주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은 더 이상 텅 빈 삶이 아닙니다. 보람으로 가득해요. 삶의 의미로 가득해요. 힘과 능력 가득한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고 우리 인천수목가 드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죠. 이렇게 얘기가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딱 그 말을 듣고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는 만만치 않아요. 이 여자가 말합니다. 오늘 보면 다음 25절이요. 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죠 라고 또 피해가는 거예요. 또 피해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또 피해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 여인 도망 못 가게 해요. 그래 그가 오시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네 참 남편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며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겠죠? 아니요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주께서 여기 서 계세요. 여기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귀하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생생하게 서 있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가 예배할 때입니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며 주 앞에 입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정말로 주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입맞추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부터 영생이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생명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엎드리게 하실 거예요. 이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 수봉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함으로 생명 가득한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흔들림 없이 목마름 없이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목마름에서 구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 점점 더 알아가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입맞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리로 예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순종 아버지 그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순종의 길을 결단하며 주 앞에 입맞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시작되고
아버지 생수강이 터져나오는 아버지는 복된 삶의 결정적인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라 하시는 이가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동서를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이 변하는 이 삶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기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주스럽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교회,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는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버지는 영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참된 편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버지 멈출 분이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채우시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 대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아버지 그의 참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마음 깨달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바라보고 아버지는 내 삶의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내 삶의 아버지 새 용기와 아버지는 새 의미와 아버지는 새 감격이 넘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마음 알아 아버지는 그대를 알아 사랑을 알아 아버지는 내가 누구나 심하지 않으심을 알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 아버지는 그 사랑을 알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입맞추는 이들 아버지는 나와 입맞추는 주여 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헌신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감격이 아버지는 어려워하는 아버지는 이 가슴 떨리는 삶들 아버지는 예배가 아버지는 꿈틀거리는 삶들 아버지는 미가 아름다운 삶들 기다려 주옵소서. 아버지는 무엇을 해도 배고픈 삶들 아버지 무엇을 해도 하고 싶어 목마른 삶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가슴이 꿈틀거리며 아버지는 백성과 같이 미로오는 삶들 아버지는 이 모양대로 가는 삶들 살아가고 주여 우리에게서 생생하게 터져나오는 아버지를 위한 삶 주님 보람이 된 삶들 의미 있는 삶들 아버지는 인간면 넘치는 삶들 기획 때마다 아버지의 우리가 충만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일하는 자들 친구 일하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삶의 기쁨이며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꿈에 서며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세수와 하나님에게 가십니다. 주여 우리 예수 속에요 아버지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님 우리를 아버지님 우리의 영생을 누리며 아버지님 이 귀한 생명을 아버지님 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허기지고 비어있고 아버지 허무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배가 꿈틀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나태함으로 삽니까? 허무함으로 삽니까? 아버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으로 살아갑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이 자리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도 우리의 배도 우리의 가슴도 떨리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야 될 길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생명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그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깨어나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하신 생명 아버지 든든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삶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우리 귀한 인천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만나신 인사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입맞추며 나아가는
감사가 가슴 떨리고 배송과 늘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또 은혜와 긍휼이 그래서 내 삶이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든든하고 확실하고 또 눈이 형용하게 살아있는 그런 귀한 삶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산에 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브에게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만 처음 오신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은혜로 이제껏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 이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입을 열어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고백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니 이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생명의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순종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 주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 생활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뿌리내리고 격려할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신앙 생활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요 10월 25일, 26일, 27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부흥성회를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부흥성회를 할 건데요. 이제껏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제 또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텐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목사님 맞습니다. 둘의 교회, 둘의 마을, 지금은 둘의 수도원, 둘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 여러 좋은 영향을 끼치셨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이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수목금은 저녁에 수목금 그리고 목금은 오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 아무래도 일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차 내서 오시면 좋겠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전에만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오후 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두 번 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요. 우리 교회가 또 40주년을 맞아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많이들 오시고 또 주변에 오셔서 말씀하셔서요. 은혜로운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금요일날 교구에서는 함께 연합 기도회를 할 거고요. 또 서로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아래서도 미용 공사들을 하고 계셔요. 머리 깎을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갑자기 미용 공사를 하니 갑자기 머리 깎을 생각이 드신 분들 제가 보니까 3분이 계셔요. 분들 가셔서 하시고 또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미용 공사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고맙게 여기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감사하고 찬양팀 또 찬양대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하고 또 여러 곳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재직으로 감당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 나눕시다. 참된 예배 나눕시다. 참된 예배 나눌 때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참 남편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헌신 안에서 여러분들 역사하는 그 생명이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는 그게 무슨 장마다 꼴뚜기냐, 장마다 은혜를 누리냐, 예배 때마다. 아니요, 주님이 그냥 거기 계십니다. 장마다 꼴뚜기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바꾸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사 아버지 성실하게 일할 터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을 나눠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귀하시는 내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할렐루야.
주님되는 교회 인천수고교회 주일 성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 축복합니다.